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신약 91조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적 토목공사를 시행하라. 영적 토목공사를 시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을 대림절,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강이라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원어인데 번역하면서 대림, 대강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을 뭐라 그러지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초림의 사건을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가지면서 소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대림절이 되면 대림절 전후로 성탄 트리에 점등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 전부터 성탄 트리를 켜놓지요. 왜 켜놓을까요? 성탄절 하루 딱 켜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켜놔요. 왜 켜놓는 거지요?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 하루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가르침,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신방을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신방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방 오기 전에 집안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큰 현수막을 먼저 제작해서 붙이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 청소예요. 현관 청소, 신발장 청소, 눈에 보이는 거실, 또 싱크대, 또 목사님이 가면 보지도 않을 옷장 안도 막 정리정돈을 해요. 왜요? 손님이 오니까 손님 맞이 청소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게 청소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해도 여러분이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나 청소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청소라고 합니다. 그 청소는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환영식이 아니라 청소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어요. 심플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넣어서 읽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까 회개하라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가 한 행동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회개의 세례는요, 파격적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아예 파괴적이었어요. 파괴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해요.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죄의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그 회개 세례는요, 현재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과 희생 제물과 성전 제사를 깡그리 부인하는 말이었어요. 혁신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성전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죄사하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였어요. 자, 성전 제사가요, 정상적으로 운영,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한다라고 하는 그 영업이 막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죄 사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제사 말고 죄 사함 받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작은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장난감 가게. 근데 어느 날 바로 왼쪽에 아주 큰 매장에 장난감 가게가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다 거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며칠 지나고 나니까는 이번에는 오른쪽에 또 큰 매장에 장난감 가게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형 매장이 왼쪽 오른쪽에요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작은 장난감 가게가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장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가게를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큰 건물들이 바짝 붙어 있어요. 자기 건물은 자그만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건물, 자기 건물 위에다가요 간판을 새로 붙여야 되겠다. 간판을 준비했습니다. 큰 글씨로 간판을 준비하는데 입구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간판을 붙였어요. 큰 건물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작은 이 장난감 가게가 입구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거죠. 사람들이요 큰 매장을 보고 왔더니요 보니까 큰 간판이 걸려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입구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가게로 모든 손님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가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직접 죄 사함을 베풀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회개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지요. 근데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회개의 통로를 활짝 열어두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주시는 입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했어요. 그의 청빈한 삶을 보면서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질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충분히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수많은 제자를 거느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세례를 베풀지만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죄의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로,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입구 역할을, 그 간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진정한 죄 사함은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다 우리가 죄 용서 받잖아요.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태우고 난 뒤에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것이 진짜래요.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큰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셨던 분이에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물두멍, 촛대, 이런 모든 떡상, 이런 것들이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형인 성전에, 모형으로 만든 이 땅에서 만든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는 참 성전 대신, 참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성탄인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성전이신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성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해 준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해요. 왕 대신 그분이 오실 때 그 대로를 준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해야 될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왕이 올 때 왕이 오는 그 도로를 닦아야 되는 거지요. 패인 곳을 메우고 도드라진 언덕을 낮추고 또 굽은 길을 곱게 펴고 울퉁불퉁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닦아야 되는데 어때요? 깊이 패였어요. 높은 언덕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삽 몇 번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왕이 오는데 왕의 마체가 덜그덕거릴 수가 없잖아요. 왕의 마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왕이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참 성전이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과 함께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요 주신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맨 밑에 줄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자, 맞아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주의 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성탄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환영식을, 화려한 환영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청소하는 것, 마음을 회개하는 것에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성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그동안 성탄을 준비할 때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렇죠? 근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없어요. 그냥 즐거운 줄만 알았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자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주간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특별히 더 말씀을 붙여두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로 여겼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평탄한 길로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다가 여러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그 길이 울퉁불퉁해서 주님이 오시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의 그 길을 회개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길인 겁니다. 영적인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한두 번 삽질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한두 번 눈물 흐리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토목공사, 대대적인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는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만남의 그 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기울여져 있다면 하나님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그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네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측면에 우리의 영적 토목 공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는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인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지요. 깊은 골짜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사람들과의 관계, 비교, 또 비교 당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또 깊은 상처,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실망, 그리고 절망의 그 자리, 과거에 실패했던 것, 그것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 상처, 그 절망을 다 끄집어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산은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했던 우리 교만을 꺾고, 낮은 산 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높아진 그 마음을 스스로 꺾는 겁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 뒤틀린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숨겨진 그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왜곡과 거짓에서 진실의 자리로 나오는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험한 길이, 울퉁불퉁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인데, 깨어진 관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거칠게 몰아붙였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골짜기, 내 안에 있는 높이 솟아져 있는 것들, 굽은 것들, 울퉁불퉁한 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탄,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쳐서 시온의 대로를 열되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막힘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한 달 뒤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간다. 나의 길을 너희는 직접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는 그 왕의 대로는, 주님의 그 대로는, 주의 길은 회개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영적 토목공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시면 주님이 오시다가 멈춰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할 때 방법이 있어요. 회개와 후회를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둘 다 스승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베드로는 구원받고 후회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습니다. 구원이 없었어요. 후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에는 구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는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후회는 죄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계속 나의 잘못만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들잖아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계속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건 후회예요. 그건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후회는 자기 모습 보는 것이고 회개는 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죠. 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전과 다름없는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세례, 주님이 오시는 그 길,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영적인 토목공사를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다음 달에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회개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남편을 향한 눈물, 남편을 향한 그 구원, 가족, 자녀, 부모를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쓴뿌리, 열등감, 절망, 실망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 내 안에 높은 산과 작은 산, 교만과 자만 때문에, 또 그런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은가. 깨어진 관계 상처, 주님이 오실 때 그 길이 여전히 내 안에 열등감과 실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디지는 않은가. 우리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막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오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한 번 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장 2장 30절에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다가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주의 구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심을 그 기다렸던 시므온, 그가 그 시온의 대로를 열고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가 기어코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토목공사, 회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린절 첫 번째 주간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 자체가 두려웠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토목공사,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